지난 한 주간 집에서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고,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삶의 이러저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한 박자 쉬고 다음을 도약하기 위한 시간으로 갖게 하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한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책을 한 권 들고 책을 지난 한 주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 책은 이어령 선생께서 생전에 마지막 인터뷰를 엮은 책입니다. 한국의 지성인으로서 인생 말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성의 세계를 알게 된 그의 독특한 아주 매우 특별한 신앙관에 매료가 되었고,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에 대해서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책의 내용을 읽는 중에 그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식사를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몰두할 때는 식사 시간이 언제 왔는지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기뻐하면서 거기에 몰두하면 잠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저는 돌아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어령 선생은 이렇게 자기의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러한 멋진 모습을 지닌 사람, 진선미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은 지금 어떠한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기뻐하면서 기쁨을 하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 여러분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선생은 자기의 일이나 직업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그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일에 완전히 몰두하여 좋아하는 일로 만드는 사람이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마 이어령 선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가치, 진선미를 추구하는 삶까지 아마 그가 알고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인생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여길 수만 있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서 기뻐서 식사 시간도 잃어버리고 자는 시간도 잃어버리고 그 일에서 완전히 몰두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가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글귀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감동을 얻고 위로가 됐고 힘이 되었습니다.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 속에서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신앙의 그 핵심 가치를 적용하면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자리와 신앙의 삶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성도들이 초대교회 1세기의 성도들입니다. 자신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하시기 위해 자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삶일까요, 여러분?
자기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는 것을 보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지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들 앞에 너무나도 유익한 삶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발송하면서 여러분 바로 이런 이치를 먼저 설명하고 있지요. 오늘 함께 봉독한 8절 이전의 말씀을 보면 병사로 근무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경기에 임하는 사람은 경기의 규칙대로 잘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 농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지요. 세상의 이치는 자기의 열심을 품고 자기의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실하고 마음을 쏟고 삶을 쏟을 때에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태도를 지닌 사람에게 복음을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에게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오늘날처럼 급격하게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화되고 이런 극심한 경쟁의 상태에서 무엇인가만 잘 지킨다고 해서 잘 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지요.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군인 중에서 정말 오늘날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상태에 있는데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 중에서 자기 목숨 다 바쳐서 이 전쟁에 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저희 아이가 축구를 좋아해서 저도 가끔 아이하고 축구를 봅니다. 축구 경기 안에는 규칙이 다 있어요. 그 규칙대로 지켜서 경기를 하라고 규칙을 세운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안 보는 데에서 옷을 잡아 끌고 넘어뜨리고 발을 걸고 온갖 일을 다 그 경기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기에 너무나도 힘든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대일수록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자기의 일에 성실하고 충실한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 자기의 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에도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믿음으로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선미를 살아내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지녀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을 언급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에 충실한 사람이 자기의 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충실한 사람이 자기의 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충실한 사람이 신앙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희 교회에 방문을 했다가 다른 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교회를 이렇게 찾는 분들 중에서
교회를 방문해보고 예배라든지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를 보고 본인들의 신앙의 어떤 생각하는 것과 잘 맞는 교회를 찾는 것,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그분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하셨는데 저희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교회를 가신 그 이유를 들었을 때 저는 매우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이 선택한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크다는 이유, 그리고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 이런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매우 슬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 유혹이 되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유혹이 되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끔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를 찾는 분들 중에서 목회자와 일종의 좀 나쁜 표현으로 하면 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본인이 교회에 오면 무엇을 해줄 수 있다든지, 그래서 본인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교회에 오면 목회자 가정을 어떻게 서포트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매우 슬픕니다. 그리고 마음이 되게 아파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를 시험하는 소리로 들리곤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그 충실한 사람이 자기의 그 비즈니스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 자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충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만 부활하지 않은 예수는 우리가 믿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우리들의 삶 속에 생명이 솟아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찬양하고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 예배드리는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작은 부활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 이후에 부활주일 감사 예배드리는 그 한 주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주일,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억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것이 주일날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명하려고 했던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비난하지요. 지금도 끊이지 않습니다. 안티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비웃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을 비웃고 비난하고, 그리고 세상 말로 말하면 교회에다가 돈도 갖다 바치고, 세상 말로 말하면 시간도 다 교회에 갖다 다 바치고, 우리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티크리스천들은 저희들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난과 공격 속에서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증명해 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적절한 대답이시네요. 아멘이. 근데 저는 오늘요, 여러분들하고 증명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한번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속에서 부활의 증거로 제시되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서 죽으신 묻히신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놀라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죽은 사람의 시체가 없는가, 제자들이 믿지 않을 정도로 무덤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의 증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안티크리스찬들에게 매우 큰 비난을 받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렸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주장이 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을 했다가 무덤 속에서 기절한 예수가 깨어나서 어디 간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장이 제 말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부활 논쟁을 해오면서 부활 논쟁 속에서 안티크리스찬들이 계속해서 이 부활 논쟁에 대해서 비난하고 헐뜯고, 이 주장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런 주장이, 교회 부활 논쟁이 여전히 이러한 주장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경전은요, 비판적인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에서 만약에 코란에 대해서 비판적인 연구를 하게 되면 무슬림들의 그런 심한 공격까지 당하게 되고 아마 살해 위협까지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지요. 언제든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주장을 언제든지 받아들이는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리 안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와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언제든지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증언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부활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실래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빨간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누가 전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급격하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변화가 어디 쉽던가요? 사람의 성격이 변화되는 거, 사람이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거,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일순간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죽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었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 숨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몇 달 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바뀌지요. 죽음이 두려웠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변화가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의 변화를 일으킨 것은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이 말하는 복음 안에는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간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 사경회 때 강사 목사님이 잠깐 언급하고 지나간 이야기가 있는데요, 뉴욕의 안티크리스장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세례받은 이야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따로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얼마나 좀 그랬던 분인지 여쭤봤더니 교회라고 하면 막 험한 말을 막 내뱉는 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뉴욕의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 한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의장을 하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도 굉장히 큰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분이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부를 때 요즘에 비하하는 말로 엑스독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험한 말을 막 내뱉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과 교회가 하는 사역과 일을 보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더니 교회에 한두 번 나오기 시작하더니 아예 교회에서 선언을 했답니다. 나는 절대 세례를 안 받을 테니까 나에게 세례 받으란 말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세례 받으란 얘기를 안 했대요. 근데 이분이 세례 안 받겠다고 선언까지 한 분이 교회 한 2년 동안 가끔 나오고 교회 나오더니 2년 동안 성경을 삼독을 하고 최근에 목사님 앞에,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 출신으로서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혹시 그분 아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변화된 것을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변하게 하였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이런 내가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지요.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복음의 이야기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부활을 찬양하는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을 증명해내고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어떻게 증명해내는가, 증명할 수 있는가, 이치와 논리와 상식에서 벗어난 이 일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다라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부활을 증명해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러한 은혜를 디모데와 또 디모데를 통해서 세워지는 사역자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2장 1절로 다시 돌아가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자, 굳세어 지십시오. 이거를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에서는 강하여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세어지고 강하여집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굳세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삶의 역경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건강의 아픔과 슬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드립니다. 복음에 충실하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강하여지는, 굳세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